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힌 이후에 바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로마에 1차에 투옥됐을 때 이후에 로마에 갇혀서 바로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기억할 때 AD 64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게 좀 약간의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제 앞에 킹제임 성경에서는 설명의 주를 설명해서 65년경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로마 1차 투옥 AD 64년 이후에 기록되는 것인가 아니면 64년 이전에 기록되는 것 따라서 62, 3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65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 바로 로마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은 뒤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로 또 갇히게 된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으로 보고 있고, 바로 그 투옥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목숨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자신의 말년의 생활 가운데서 그가 엄청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목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잘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제 좀 제가 왜 서론에 많이 시간을 보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는가, 그 역사적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 속에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무만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배경과 함께 숲을 먼저 쭉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각 구절별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본문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충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절 가지고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전반적인 이런 디모데서의 개요와 또한 내용의 특징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요번에 두 번째고 다음 3시간, 4시간 네 번째부터는 이제 본문에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기록되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이런 특히 지역 교회 간의 이런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목회 서신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AD 대화재 사건 이후에 65년경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고, 바로 이때는 이제 64년 대화재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65년경으로 혹시나 이것들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또 혼란을 가져오실 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한 30세에서 35세로 추정되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에 뛰어든 이 디모데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의 미숙이나 또 목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디모데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주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3장 1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서신을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와서 도와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서신을 튼 기록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3장 15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너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이 교회에서 자 보세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렇죠?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디모데서를 봐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럴 때 다른 데나 또 제가 교회를 또 우리 장소를 그때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는데 여자 목사들을 봤었어요. 인터넷도 보면 여자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분명히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여자들 목회자들 중에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여자가 목회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그것도 완전히 잘못됐지만 처음부터 또 남자가 간정이 없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데 또 아내가 말씀을 읽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인이 아니라 집에 같이 살고 있을 동안은 자녀들이 순종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간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데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자질적인 문제가 잘 되어져야 목회자로서 흠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의 자질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침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경험이 미숙하고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로 불려졌고 또한 이 디모데가 목회하게 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혹시 지도 있으십니까? 지도 제일 뒤쪽에 성막의 모양이 있기 전에 지도에 사도 바울의 로마 입송하는 그 제일 찾기가 쉬우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20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한영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막 그림 바로 앞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었던 디모데가 목회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보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지만 옆에 제일 왼쪽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렇죠. 로마가 있는 곳이죠.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중간에 아드리해와 에게 사이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있죠. 고린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있고 자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그 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아시아라고 불려집니다. 보통 그냥 일명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소아시아로 부르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과 7장에 걸쳐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맞습니까? 이 소아시아라는 곳에 7교회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보니까 이게 항구 근처에 에베소가 있죠. 그의 항구가 어디냐? 밀레토에 있어요. 밀레토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자, 떨어지는데 그 에베소가 이제 항구로 사용한다는 밀레토인데 그 밀레토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로마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밀레토에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밀레토에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가 설교를 한 거. 바로 이 장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자,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아까 7교회가 위치했던 것 가운데서 항구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옛날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해서 뭘 숭배했냐면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나하고 아데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구약에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의 숲을 만드는데 그걸 뭐라면 글로브라고 합니다. 글로브, 숲이. 미국에서도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숲들이 큰 숲을 이루는 데를 글로브라고 붙어요. 보헤미안 글로브. 그거는 사탄들의 숭배 우상지가 지금 미국에 보헤미아 그 글로브라고 하는데 숲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산을 쌓은 뒤에 그게 이렇게 나무들 심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글로브라고 합니다. 그렇죠. 카톨릭이 그런 모양을 그대로 오늘 답습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들에 들어가게 되면 왕들의 역사가 되면 그 글로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상 숭배지로 변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지로 변하는데 참 사람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장소만 생기면 그걸 우상화 시켜버리게요. 그걸 신성시하고 거기서 그걸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모양이 그래요. 사람이 뭔가 애착을 들고 뭔가 귀중하다 생각하면 이제 그게 보물처럼 여기고 그걸 우상화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목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아세라 목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브 숲이라고 작은 숲이라고 붙여요.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목상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근원에서 시작되어진 그 부분들을 분명히 작은 숲의 그런 신성시 여기서 옛날 우리가 성황당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신성시 여겼던 것처럼 그렇죠? 그 신성시 여겼던 그러한 특별한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신성시 여겼던.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글로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숲. 그런데 여기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분인데 중요합니다. 아데미는 지방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나는 전 그 아시아뿐 아니라 그 유럽 지역에서 숭배하던 대단한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이런 다산을 염려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다이아나입니다. 이 다이아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빌론 문화에서 바빌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이집트에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이시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유럽 전역 그 지역에서 에베소를 비롯한 지역에서 불려졌던 대대적인 우상의 하나의 여신이 바로 이 다이아나였다는. 그래서 다이아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이아나에 미쳐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일반 나중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오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이아나가 그곳에 다이아나 신전이 또 다이아나 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나를 숭배했었습니다. BC 천년경에는 그곳에 이제 아테나의 왕의 아들 안드로클로스와 이오니아인이었던 토착민을 추방하면서 에베소를 그곳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건설을 했어요. 자, 에베소를 일대 BC 천년경에 에베소가 건설되어지고 그 다음에 BC 546년경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그리스에서 이제 왕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죠? 그리스가 저기서 다시 알렉산더에서 그리스가, 그래서 344년에는 알렉산더에게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스가 네 왕국으로 나눠지죠. 재미가 없으시죠? 나중에 다니엘서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하게 되면 그리스가 네 왕국으로 분열되는 게 다 대언에 나와 있고, 그것이 네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가 한 시리아입니다. 그 셀루쿠스가 지배한 시리아에 예속되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BC 190년경에는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열왕에 대한 부분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나라가 어떻게 열강들이 움직여지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에스겔 다니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루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다음에 다니엘서 제가 강의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190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잠시 동안 로마 형제 도시인 버가모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BC 133년에 로마의 다시 통치를 줄곧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로마에서 유명한 도시로 여기서 다시 활발하게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신약에 이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이 아시아를 여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고,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죠? 이제 자체에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서. 또 유명했던 그 우리가 아는 두란노 소원 뭐 나오는데, 두란노 소원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근 몇 년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강론했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18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란노가 있었던 곳입니다. 두란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름이죠. 두란노가 하나의 그 어떤 그곳에 뭐라 할까요? 집회 장소라 그럴까 아니면 출판사라 그럴까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두란노 서원이라는데, 한국의 두란노 서원이 유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강연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구리 장인이었던 데메드리오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를 결국 떠나게 되고 마게도니아를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막으셔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죠. 마게도니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로 그렇죠?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문제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아주 지루한가 봐요. 네, 지루하신가 봐요. 이 원래 뒷자리는 우리가 제가 일명 우범지대라고 그럽니다. 뒷자리 가면 자꾸 졸음이 오고요.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이제 하나님의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또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한 진행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바로 이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다이아나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7대 불가사의가 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유적지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들이 이교주의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핍박 가운데 잘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어렵게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초년생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그에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썼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디모데는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을 잠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제자들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디모데도 바로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자, 여기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건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바로 이때 바로 여기서 또한 디모데가 이 부류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류 포함됐다가 이 디모데는 정말 제자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영혼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20절.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2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보십시오. 2장 특히 다 그건 많으니까 읽기는 어렵고, 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또 이 복음을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가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 그 건전한 말씀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 그랬어요? 사역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일꾼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 신실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죠? 예? faithful. 아, 영어로 또 하시네 또. 예. 예, faithfulness. 또 그게 무슨 뜻이죠? faithfulness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한결같다. 예, 또 뭐 그것도 한결같다. 또 예, 믿음이 충만하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의적으로. 또 제가 신실하면서 설교했죠. 또 충성스럽다. 그렇죠? 저 변함이 없다. 그렇죠? 자, 이 참 신실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있을 곳에 항상 있어야 돼.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실함은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에 항상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동이 없어요.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사람들 앞에 대놓고 빨린 소리로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신실한데 특히 저는 한 목사님 참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신실해요. 신실해요.
뭐 때로 지각할 때는 있지만은 지각하는 걸 나무란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변함이 없어요. 욕심도 가지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없고 자기의 포지션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항상 솔선수범해서 지키는데요.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내도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맨날 빵꾸가 나고 그렇죠? 일이 어떻게 돌발적으로 터질지도 모르고 있고 항상 자리에 가보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 두지 않아요.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삼성에서 비서실에서 나중에 사장으로 발탁된 사람들이 보면 비서실에서 그 신용을 그리고 신뢰를 항상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장으로 발탁. 그래서 비서실 출신들이 더 많대요.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리를 비우거나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안심해요. 뭐든지 맡기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항상 그 다음에 자기 포지션을 벗어나서 또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남용하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한 목사님 더 잘하겠죠?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안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 또한 뭡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을 붙어가고 그 신실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사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한 디모데를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를 담임할 것을 맡아서 사역할 것을 의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실함 다시 한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자기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황이 좋든 안 하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 제가 오전에도 성경공부 주일학교 성경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른들 그냥 감정이 안 좋으면 안 와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와버리고 뭐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면 안 와버리고 어떤 분들처럼 누구하고 아내하고 싸웠다고 이제 교회도 안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맡은 것이 있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게 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대통령이나 어떤 일개 국왕이 나에게 맡긴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에요. 더 대단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월급을 안 받는다 그래서 또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생명을 다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또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뭔가를 주든 안 주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의 5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꾸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자, 디모데는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식 없는 믿음. 자, 가식 없는 믿음.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뭐 불완전하고 약한 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제일 싫어해요. 악수로 하면서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속성 때문에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근데 대부분 민족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겉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뒤에서 다 달라요. 지금 일본에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믿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약았어요.
미국도 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검소하고요, 정직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해요. 그들은 고지곳대로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요, 미국 사람들 다 유용당해요. 유용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민족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 이렇게 교회도 보면 웃고 있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면서 안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또 비난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하의 제수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디모데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가식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바로 이러한 가식 없는 삶을 잘 해왔고, 말과 행동이 약속과 또한 자신이 해내는 그러한 이행하는 일들이 아주 계속해서 일치해 왔던 사람이고,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까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고 이 시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오늘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 찾아봤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억나십니까? 선함을 외치거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기억 안 나세요? 잠언 20장 가봅시다. 자, 20장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자, 외치는 말에서 결론되지 않습니다.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모데는 아주 초지일관한 사람이었다.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뭐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던데, 저도 초지일관 좋아합니다. 굉장히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닥터 리 로버슨 박사님뿐 아니라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공부하셔서 나오셔서 또한 교회를 성공적으로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장이었던 또한 그 미키 카더 박사님 같은 분이나 또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고 저하고 가까이 또 지냈던 여러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 박사님들이 정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요. 사역을 30몇 년, 40년 가까이를 하셨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한 마음,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변함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자기의 삶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도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그대로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함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분의 말년에 제가 인터뷰와 설교를 들었고 인터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개지는지 몰라요.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하니까 교황 앞에 가서 교황의 손에 키스를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무 교회라, 이전에는 올바른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무 교회도 가도 되고 가톨릭 교회 간다 그러고,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배교를 해버렸어요. 정말 우리의 가장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독립침례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유명해지고 높아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프리메이슨 회원이 돼버리고,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었고 또한 프리메이슨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장본인을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배교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베프티스트라는 간판 있죠? 우리가 침례교라는 간판을 떼버리고 뭐 어떻게 바꾸냐면요,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에 왔던 독립침례 선교사님들이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교회 자기의 그 파송교회를 바꿔버려요. 그 교회가 변질대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자기의 파송교회로 삼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로 가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또 교회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장신대를 얼마나 아는데 지금 엉망이에요. 다원주의적 구원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도 동국대에 가서 강연할 때는 딴 말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제 전문을 갖고 있어요, 직접.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 배교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재정으로 해서 그 스캔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초지일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고 초지일관했어요. 그는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 사업에 굉장히 열심을 갖고 계속해서 참여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가 여러 가지 병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이 위장이 안 좋을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가 위장을 위해서 뭘 쓰라고 했어요? 약이 되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서 이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그때 약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지 술을 마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으로는 마셔도 돼요. 근데 약으로 하니까 매일 한 잔은 약주가 된다고 약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쏙 때문에 마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갖 변명을 갖다가 붙이고 이제 그 나쁜 일에는 별별 변명을 다 붙이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아무 때나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로 보면 이렇게 간이나 이게 위가 안 좋으세요.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하고 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위장이 많이 탈이 나더라고요. 장이나.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의 이러한 사역도 상당히 쉽지는 않았어요. 아까 그러죠. 이교 숭배 사상이 뛰어난 곳이었고 그거 억척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초지일관이었고 일관성 있게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의 이러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또한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간증이 드러나야만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뭡니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의 우리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 이러한 목회자를 세우는 기준하고 일반 교단교회하고는 달라요. 일반 교회는 어떻게 교단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가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립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2년이나 3년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시골에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치고 강도사 그렇죠? 또 자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했다가 목사 고시라 그럽니다. 목사 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서 그다음에 교단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강도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해서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가는 사람들을 평판을 보고 교리적인 점검을 한 후에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최종적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최병가 목사님입니다. 최병가 목사님 안수 안 받으셨죠? 안수 안 받으시고 그 어떤 신학적인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신학적인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전에는 우리 김종 목사님이 시작할 때도 김종 목사님이 어떤 신학 교육을 받고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 준비하고 준비되었다가 안수를 받고 검정을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간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수해서 세웠던 목사도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러나 워낙 특출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 알고 또 잘하고 그래서 채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질입니다. 자질. 그렇죠? 자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심과 자질이 있어야 할 때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아무라도 막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왜 그 교회는 저희 교회 보고 그럽니다. 집사가 그렇게 없냐?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가 왜 그렇게 없냐? 그래서 저희들은 집사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많이 세워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충성도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어르신인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질이 검증이 돼야 집사를 주든지 세우든지 하지.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무조건 사람을 끌어놓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논리가 그래. 세우면 한다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검증이 돼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감투를 주면 하고 감투를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자격 있는 상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도 검증이 돼야 되고 집사도 검증이 돼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그것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도 사탄이 공격을 해서 교회가 힘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겠어요. 나중에는 모르는데 그 교회가 막 들쑥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판을 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뭐 중요하냐면 간증이 중요해요. 우리의 역사적으로 내려온 침례 성도들의 선배들의 삶을 보세요. 물론 극단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경적인 거의 대부분의 이 대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증이 뛰어났어요. 삶이 워낙 뛰어나서 심지어는 그들을 대항해서 실제로 그들을 참수형시키고 그들을 죽였던 그러한 자신의 적군들이 그들의 죽어가는 그런 너무나 숭고한 모습과 그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그 순교의 대열에 서서 실제로 자신도 죽어가요. 제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특히 walden시안들이 도피했다가 로마 이제 거기 있던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 황제에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했다가 붙잡혔을 때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너무 숭고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과 함께 간증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회심을 하고 믿게 돼서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함께 죽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침례 성도들의 삶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지 않습니까? 평판과 간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뭐라 그랬어요? 실행을 위한 전적인 유일 근위로 삼는다. 그렇죠? 뭐라고요? 믿음과 실행이라 실행. 실행하는 삶. 이것이 침례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침례 성도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특징을 좀 보도록 합시다. 특징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헬라에 보면 이 킹갱 성경에 특히 헬라 디모데전서를 보면
피스토스라는 신실하다는 말이 적어도 17번 나와요. 자, 신실하다는 말이 17번이나 나온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신실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신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맡겨진 것에 신실한 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줘봐야 맨날 잃어버리고 어디에 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 맡길 수 있게 해서 없어요. 저도 직장에 기획실 했었는데 답답해. 거기만 가면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하몽차사.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힘들죠. 일이 안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몽차사가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겼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대단한 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일에 책임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맡겼는데 일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맡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맡기는 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원으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한 거 아니고 제가 늘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9장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구절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하시고 평가받게 하시고 유능하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제가 유능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함이었어요.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해결해놨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제 집사람이 압니다. 맨날 늦게 오고 밤 11시, 12시 들어오고 1시 들어오고, 심지어는 업무를 가지고 집에까지 왔었어요. 집에까지 왔었는데 집에서 한 번도 회사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갖고 왔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5시 일어나서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남은 출근할 때까지 간단하게 밥 빨리 먹고 일을 다 끝냈어요. 그래가 끝내가지고 다행히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잠을 못 자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도 유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일을 주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건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역에 신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이 교회에 신실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충돌을 갖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신교회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신교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제가 친교회 활동을 맡아서 친교회 회장이 되고 친교회에서 뭘 해주고 친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친교회가 저희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가감하게 모든 걸 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지 친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절대로 상치될 수 없어요. 저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친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질 때는 저는 친교회하고도 좋은 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먹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볼고 지킬 것입니다. 목숨을 걸서라도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책망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또한 잘못된 곳에 빠지거든 제가 그를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거저댈 것이고 마치 목자가 양이 잘못돼서 절벽길로 내려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끌어앉아서 그의 생명을 앗는 한이 있으라도 그 시신은 건져서라도 그를 구해내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실함은 말씀에 신실해야 되고 사역에 신실해야 되고 사람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에베소 또 여기 디모데서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까지만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때도 배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배도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있어서 바울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중대한 교리들을 강조해야겠다고 이 바울은 결심을 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서신에 닥트린이란 교리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목회 서신에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왜 교리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란 말이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굿 닥트린이란 말이 1번 나옵니다. 왜 형용사를 썼겠습니까? 왜 건전한 교리, 좋은 교리, 교리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오늘날 왜냐하면 그것이 배도의 그 당시도 배도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더욱 배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필요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세요. 자, 보시면 1장 19절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관하여서는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파선하였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디모데서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놀랍죠?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배도가 점점 심해져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에베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쪽에 버가모 교회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무나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교리로 변해버려요. 나중에 계시록에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위가 교리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배교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모든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보면 여기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여기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기 보면 애니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네. 또 어떤 사람이 5장 12절도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도 어떤 사람들입니다. 또 16절에도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가부에게 이제 어떤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6장 3절도 보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다음에 볼 때 살펴보겠지만 그 어떤이 모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으로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하셨죠? 적은 누르기 온 빵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적은 누르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누룩은 악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죠. 자그마한 이란 또 거짓된 교리를 상징합니다. 악한 교리. 그것들이 작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에 한 방울의 독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걸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없죠. 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 방울이 전체를 다 이렇게 쫙 퍼지기 시작하면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하나님의 교리에 그리고 또한 진실의 순수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에베소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나중에는 영광스럽고 점이나 주름이 없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나중에 모두 다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누룩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이런 배교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들은 이런 가르침과 전통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또 그 안에 있는 그뿐 아니라 나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비난들, 불평들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쓰러져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누룩과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불법을 행하든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제가 떠나든지, 그렇죠? 저를 내쫓든지,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나 또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한 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저는 강하게 분명히 나설 것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허물이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은 많아요. 그러나 명백한 이런 죄의 문제나 진짜 교리의 탈선의 문제가 아니라면, 배교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허물을 덮고 또 여러분의 허물을 잘 보완해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